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구약성경, 제 성경은 1227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우리 개인에 필요한 충분한 은혜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바쁜 일상을 살지만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총회 주일이어서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는 주일이고 또 이번 주간은 추석이 있는 그런 명절 주간이라서 가족들과 또 친척들 만나고 여유로울 것 같은데 또 이 명절 때가 더 바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일상을 보내게 되실 텐데 그래도 그런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은혜를 그 구하는 그런 시간을 절대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쁜 일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런 것을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큰 것을 보게 되고 또 급할 때는 또 급한 대로 이렇게 뛰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흐름과 방향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내내 현장에서 바쁘게 우리 뛰셨겠죠. 우리 중직자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쁘게 지내셨을 텐데 정말 이 주일만이라도 차분하게 또 평안한 마음으로 말씀 묵상하고 또 성경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이런 시간까지 빼앗기고 또 이 주일마저도 분주하게 뛰게 되면 앞으로 또 이제 살아야 할 일주일 내내 이 영적인 부분을 많이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정말 이 주일 하루만이라도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일주일을 승리하는 비밀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함께 보시면서 정말 이런 이제 중요한 신앙생활, 지금 내가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한 그런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47장을 저희들이 함께 읽었는데요. 이 에스겔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요. 이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이 설교자만 좋으라고 주시는 설교가 절대 아니죠. 물론 이 설교자 역시 저 역시 하나님 백성 중에 하나이고 또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것이 이 선지자, 설교자가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개인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 그냥 앞에 있는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특별히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꼭 찾으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요, 누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뭘 확인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멸망의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니면 최고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확인되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뛰고 있고 또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멸망의 자리라면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빨리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외형도 없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꼭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멸망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있는 나는 지금 축복의 최고의 자리에 서 있다.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는데 나는 예전에 은혜 받았던 그것에 머물러 있다면 이거 큰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이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도자의 삶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말씀 듣고 현장에 나갔더니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의 인생을 바꿔주는, 또 그들을 구원시키는 말씀이 됨을 체험하는 것. 그게 전도자의 삶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성취되는데 우리가 예전에 은혜 받았던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 성취해 나가고 계시는데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 속에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뭐죠? 방향입니다. 방향. 어떤 사람은 많은 일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막으시겠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생을 걸고 도전해야 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시면서 뭘 점검해야 하냐면 이 방향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방향이 보이니까요. 아무리 삶이 참 엉망인 것 같고 또 수준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있고 또 그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이라도 우리가 내딛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왜? 방향이 맞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요, 능력 가지고 속도를 내서 막 빠르게 달려가지만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정말 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전부 다 뭐 하냐면 점을 칩니다. 점을 치거든요. 그러나 기독교는 점 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매주마다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어디 속에 있죠? 하나님 말씀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주일 하루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여유롭게 시간 내서 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 속에서 중요한 답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점검해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참 이만큼 중요한데 이 말씀 앞에서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에스겔서가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렸잖아요. 참 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또 세계복음화에 중요하게 한 시대에 쓰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었죠. 샤론의 꽃 예수. 우리나라 그 국화가 무궁화잖아요. 무궁화 영어 이름이 로즈 오브 샤론. 그러니까 샤론의 장미입니다. 무궁화 그 꽃 이름이, 영어 이름이. 샤론의 꽃이 무궁화예요. 무궁화. 그래서 우리는 무궁화 보면서 뭘 떠올려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떠올려야 됩니다. 나라 사랑이 뭐냐? 나라 사랑이 민족 복음화가 진짜 나라 사랑이죠. 예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죠?
우리 김준곤 목사님, 그 예전에 우리 생전에 그 지었던 민족 복음화의 꿈이라는 그 시.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믿음의 배경, 축복의 배경.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 오래된 그 저주 재앙에서 언제부터 해방되느냐? 이 나라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물론 일제 강점기도 있었고 또 이 6.25 전쟁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굉장히 사랑하셔서 그동안에는 미자립 나라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다른 곳에 선교사를 많이 보낼 만큼 영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경제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나라로 그렇게 축복을 하셨죠.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다윗 왕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두 나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는요, 이 다윗 왕부터 해서 이 그 후손들 중에 좋은 왕들이 많았어요. 근데 반면에 이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왕이 그 아합 왕.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 아합 왕. 그 북이스라엘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 남유다보다 먼저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이 남유다보다 한 200년 정도 앞서서 망했는데요. 어떻게 망했느냐? 하나님 말씀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언약 놓치고 이 북이스라엘 망했습니다. 근데 남유다가요, 그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이 남유다마저도요, 똑같이 말씀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갔습니다. 언약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게 됐죠. 결국 이 바벨론이요, 이 남유다를 삼키고 또 포로로 이 자녀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그 포로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 그 에스겔입니다. 그 에스겔은 어디에 있었던 거죠? 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 있었던, 거기에서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죠. 에스겔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발강가에서 이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이 그발강가가 어디냐? 이 그발강가는 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그 많은 그 유대인들이 살던 그 바벨론 지역입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바벨론에 이제 그발강가라는 지역에 이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뭐 차이나타운 같은 거요. 좀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중국 사람들 막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거 있잖아요. 저 LA 가면은 뭐 한인타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포로들이 이제 갔는데 포로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게 그발강가였거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루마리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두루마리 많이 들어보셨죠? 두루마리, 화장지 쓸 때 두루마리 화장지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말씀이 예전에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편리하게 책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가죽이라든가 뭐 그런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둘둘 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 그 공문 같은 거 전달할 때 어떻게 하죠? 이렇게 펼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루마리를 이렇게 쭈르륵 이렇게 펼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이 에스겔에게 임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에스겔서 3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두루마리를 받아먹고 창자 속에 그 두루마리 말씀을 집어넣고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이 받은 말씀을 전달하라. 그 선지자로 그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에스겔서 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10년 정도 지난 뒤에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 자체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 중요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37장 말씀입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가 가득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너져 있는 그 현장을 이 마른 뼈다귀로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질문하시느냐? 살겠느냐?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에게 그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뼈들이 서로 붙고 또 힘줄이 생기고 살과 가죽이 덮이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군대로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 놓치고 언약 놓치고 우상 숭배하다가 완전히 망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에스겔서 47장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이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이 발목에 차더니 이 무릎,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이 수영해야 할 정도의 강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흘러가죠? 바다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스며드는 곳마다 바다도 살리고요. 이 바다는 지금 어떤 바다냐면 어떤 바다일까요? 이 바다. 저 이스라엘 가면 있는 바다 있지 않습니까? 안 가봤지만 우리가 소문으로 많이 들었던 바다. 네, 사해 바다. 사해 바다는 물고기가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잖아요. 그렇죠? 염분이 워낙 강해서 소금이 워낙 많아서 이 물고기조차도 살 수가 없잖아요. 그 바다를 살린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물고기가 많아지고 또 강가에 심어져 있는 나무에는 매달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게 하신 거죠. 결국에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붙잡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이 비참하게 망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르는 곳마다 어떻게 됐죠?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왜 이렇게 붙잡았냐면 9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되살아났거든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그래서 그 강물이 말씀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으로 이제 바꿔서 그래서 이제 제목을 잡아보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르는 곳마다. 되살아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 죽어 있다가 살리신다는 말이거든요. 완전히 멸망해서 실패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리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어떻게 응답이 왔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룹바벨,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 성전을 재건을 시키십니다. 그게 이제 그 스룹바벨 성전이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9절 볼까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다 살리시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이 주일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말씀을 깊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여러분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막 이렇게 줄까지 그어가면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홀로 있는 혼자만의 시간을 여러분들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우리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공급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개인과 가정과 현장과 교회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걸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성전에서 지금 물이 흘러나왔잖아요. 성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언약적인 장소거든요. 다윗과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약속의 터전이며 또 여기에서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배의 처소가 될 것이요 제사를 드리는 성소가 있는 자리이죠. 그래서 전쟁이 터지고 기근이든 문제가 생기든 어떤 일이 생겨도 그래서 이제 성전으로 올라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것이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 조금 달라졌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6년간 지었던, 거의 70년까지도 지었던 이 헤롯 성전을 하나님께서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부수고 또 3일 만에 새롭게 지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이 성전이라는 그 건물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성전은 다 무너져도 상관없지만 3일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성전 되심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전에는 성전 올라가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이 다 해결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되살리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잘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지금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흘러들어가고 담겨질 때 모든 것이 다 되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의 의미는 우리의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또한 세우신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한 주간 성취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 주간, 또 오늘 총회 주일이기도 하죠. 이번 주간에 나 자신부터 정말 이 말씀으로 살아나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전 가정과 가문에 이 살아계신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 가정과 가문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말씀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랬기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방법은 이 말씀이 흘러 들어가도록 회복되는 성취될 그리스도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정과 가문 전체에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모든 우상으로 인해 멸망당한 그 현장을 살리는 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또 강단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답을 얻으시고 치유되고 또 살아나는 그런 말씀 성취의 주인공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에스겔서 이야기를 쫙 했었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 묵상 해보셔야 될 거예요. 말씀 묵상 쭉 하시면서 가장 그런 중요한 그 부분을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추석 명절 주간 우리 친척들도 많이 만나는데요. 우리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가문에 이 살아계신 성취되는 우리를 살리시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문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일 우리에게 살리는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쯤 가고 있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말씀이 없어서 결국 멸망당하고 어려움을 겪음을 보게 됩니다. 그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살리실 것을 우리가 약속으로 오늘 붙잡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현장, 우리의 가문과 모든 우리의 만남까지도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